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넘어 중보자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에게 급한 기도 부탁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아프세요. 목사님,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갑자기 갔어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이 있을 때에 성경은 이 위급한 병이나 또 사고가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특별히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을 때 또한 죄로 인하여 병이 들건 아니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찾아가서 그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찾아간 그 지도자도 자신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즉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영어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righteous person 의로운 자는 여러분 찾아가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앞을 보면 달라요. Confess your si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your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each other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찾아간 지도자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마지막 절은 더 이해가 안 되죠.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회개를 서로 했으니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을 만한 의인의 기도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에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급한 기도에 그 부탁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이 아픕니다. 주여 그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주여 그분의 사고가 저의 사고입니다. 주여 그의 고통이 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아픔과 고통을 드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죄로 직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듦과 아픔과 고통으로 바로 직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죄에게 가기 전에 그의 죄가 내 죄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러니 너와 너의 죄와 나의 아픔을 위해,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위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자, 함께 고쳐달라고 하자, 회복하려고 하자고 하자 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가 지나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를 넘어 중보자의 삶으로, 영어로는 becoming an intercession,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beyond, 넘어서는 것입니다. just repent for myself.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중보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 앞에 선 다윗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중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촉을 받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영원히 내 옆에 도우시는 섬김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는, 십자가를 지나 하늘의 은총을 담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행복 가득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다윗 왕을 격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God incited King Davi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ncited는 여러분, 격동시켰다, 한국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마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를 흐리게 하셔서 다윗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영어로도 보면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타올랐어. 분노가 막 타올랐어.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로 향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격동하여서 여러분, 이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단지 그 아버지만 죄인이죠. 아들과 딸, 아내가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만 죄인이니 아버지만 감옥에 가면 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아버지만 치르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내가 먹었는데 딸이 옆에서 시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그 심판도 마찬가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죄는 누가 지어요? 백성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분이신가? 야, 이거 보게. 봐라. 야, 내 생각이 맞았어.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게 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신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 죄인의 죄인을 물듯이 여러분 휘몰아치듯이 오늘 본문을 딱 오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다윗을 격동해서 그가 죄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장이죠. 한 나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런데 다스리고 군림하면서 백성을 종으로 부리기 위한 자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른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책임을 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책임은 여러분 백성의 죄까지 나아갑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자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격동하게 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회복을 넘어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며 중보하는 기도자 다윗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왕은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저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서 당신의 심판을 함께 받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명령한 이 인구조사가 그냥 자기의 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할 정도로 회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받았지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여러분 그 심판의 강도가 약해 보이는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7년, 하나는 석 달, 하나는 며칠? 3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죠. 14절에 다윗의 응답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 심판 중에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만 고통에 빠지는 것은 이제 싫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나도 그 백성들 사이에 좀 끼어서 나만 심판받는 것 말고 3일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 딱 사흘의 전염병이니 하면서 세 번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3일 만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온 나라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엉엉대고 여기서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우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고통이 여러분 넘쳤습니다. 아이고, 뭐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나만 심판받는 거 싫어요, 함께 심판받을게요 라고 했던 자신의 그러한 죄까지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는 자신을 넘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얼떨결에 나만 아니라 함께 심판받겠습니다 했습니다. 별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심은 뭐예요?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를 치지 않고 백성을 치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진짜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던 다윗이 자기만 사는 기도를 넘어서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며 주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집도 망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나를 죽이십시오.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넘어 중보자의 결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Life of intercession, 중보자의 삶이에요. Beyond just repenting for myself, 내 죄만, 내 힘으로 내 죄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지난주에 살리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나 혼자만이 사는 길을 넘어서 살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회개를 넘어서 너와 공동체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중보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은 처음부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픈 그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격동해서 인구조사 시켰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알죠. 야, 이게 이중적으로 가고 있구나. 얼떨결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저 자신이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일어난 일이라고만 지금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거나 3일 동안 끙끙 앓을 것이고 또 얼마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원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다윗이 그래서 우연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고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를 해결할 때에 나도 그 죄에 노출되게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짓는 죄가 나만의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지은 죄를 내 죄라고만 여기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여러분 인터넷을 잠시 이렇게 봤는데 기사가 그냥 전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좁은 공간에 수십만이 들어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지금 수백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교회가 아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잘 죽었다. 그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어느 분이 급하게 전화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났어요. 남편과 그 바람피는 그 여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뼈가 이렇게 툭 부러졌어.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분이 연락 오고 목사님 남편은 목이 부러졌는데 그 여자는 멀쩡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화를 담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성도를 내가 알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옛날에 그 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세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 죄로 인하여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다 씻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죄를 지은 거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죄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죄를 빠지면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거든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정반대의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려고, 여러분 긍휼을 가르치려고. 원어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엄마 방이에요. 자궁을 말합니다. 아기와 모든 생명이 연결된 엄마의 마음처럼 그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없습니다.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거기 보면요 다윗과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하나는 다윗과 장로들이 기도하는데 누가 함께하는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누가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시작하면 돼요. 한 사람만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참 인지상정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을 보고 또 괴로움 당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잘 알기 때문이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난다고 모든 말을 하는 사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함보다도 덕을 더 좋아하세요. 십자가의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판받으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2군단 천사를 지금 바로 내려오게 해서 심판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살리는 말이 나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놀라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드디어 자신만이 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같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여러분, 다윗을 충동하여서 죄를 짓게 하신 목적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의 기도입니다. 백성의 대표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쨌든 단임 목사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자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임해요. 사무엘하 24장 1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우연히 기도한 그날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다윗이 백성을 위해 중보한 그날에 다시 선지자 갓이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근데 장소가 독특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타작마당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도대체 여기에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이 땅은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과거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언덕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그 이후로 솔로몬의 시대를 가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바로 성전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며 자신을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터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과 예수님이 같은 점이 있지요.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다른 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또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중보의 자리에 섰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의 입장에 섰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직접 선택한 그것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동정해 주신다. 마음을 함께 해 주신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죄 지었을 때, 고통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고통받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회복하여 만나셨다면 이제는 또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러분도 공감하십시오. 저들의 죄와 아픔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함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여러분을 불러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왕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삶이 이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넘어 중보의 자리까지 가시면 됩니다. 함께 넘어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하늘의 은총을 담아 예수님처럼 참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끝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다른 분들이 소리 안 낸다고 기도 소리 안 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먼저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본물 터지듯 기도가 터졌듯이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를 넘어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에 속해 있는 불쌍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 손가락질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저들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을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외치는 우리 성도들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께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망을 선포하오니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의 댐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 나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더러운 사탄과 같은 마음, 분열의 마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려 살아가는 탐심과 원수갚음의 인생이 아니라 주여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여러분 주여 외치시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를 넘어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나만을 위한 죄, 나만이 살기 위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문제를 드리고 또한 나와 같은 문제에 빠져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아버지 직장의 사장으로 한 아버지 하는 팀의 팀장으로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또 저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망을 선포하오니 주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죄인인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드립니다. 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총의 댐을 열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탄 같은 더러운 마음들 분열의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탐심과 원수갚음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생명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믿어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옵시는 중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넘어 중보자의 자리까지 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